찬송가 369장 이 찬양 참 은혜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서론으로 말하려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에스더 찬양 때 찬양을 들으면 서론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을 지었던 스크라이브라는 분은 사랑할 사람이 있어 결혼을 이제 약속했던 약혼녀가 결혼 얼마 전에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상처, 상심, 잊을 수가 없으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 캐나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평생 이제 잊고 살려고요. 근데 잊혀집니까? 큰 상처인데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때 지은 신앙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로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에 잠깐 내려놓고요. 쉬기도 하시고 힘도 얻으시고 답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 캠프입니다. 전도가 정말 되려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우리는 자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고 찾고 계시냐? 이 시대를 놓고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를 뿐입니다. 얼마만큼 모르냐? 너무 바빠서 몰라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사건이 많고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사실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가 열심히 성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빼앗긴 인생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음, 생명 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한 권사님 기도처럼요. 그래서 빼앗겨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생명 속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제가 가진 이 종이가 굉장히 얇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에 딱 붙여지는 순간 벽만큼 힘이 생깁니다. 이 종이는. 여러분과 저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는 순간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릴 때 기억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빈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요.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올 때만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아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누가 때렸다는 겁니다. 자기. 그래서 갔죠.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 가니까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빠야. 일순간이 끝이었습니다. 왜? 제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누가 때렸냐? 이랬거든요. 제가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했길래 누가 때리는 건지 관심은 없는데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제 얼굴을 보세요.
좋게 생겼는데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는 좀 웃으면서 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람이 애가 맞고 왔는데 기분 좋게 웃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웃고 가가지고 인사 딱 쓰고 이래가 딱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겁을 안 먹겠어요. 그때 내가 그래, 아이는 아버지라는 내 백을 믿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 백을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지? 여러분이 빼앗기고 흩어진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에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사실 아무 관심 없이 버려졌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생명과 능력 가지고 우리를 치유해서 사용하시려고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을 준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나로.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요. 이거보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을 사실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두 번째는 나와 함께뿐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우리 과거의 본성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굽에서 보고 듣고 여러분이 세상에 배우고 그 지식이 대단한 거거든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는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광야에는 세상 지식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있다고 광야를 살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배웠던 거, 지식, 여러 가지 뭐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광야, 애굽의 본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딱 하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침반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기온차가.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 심어가지고 뭐 나을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요. 복음의 말씀 하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그거 하나 인정하게 하시려고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돼요. 왜냐? 복음 안에는 싹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계속 체험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원망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근성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만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다 이제 다른 데 쳐다봅니다. 신기하죠? 누워있을 때는 엄마만 보이면 웃습니다. 엄마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제 애인도 필요하다가 배우자도 필요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만 충분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염려, 두려움, 문제, 사건은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를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그러면서 우리 속에 체질로 있는 선민사상, 민족주의, 뭐 여러 가지 가나안 습성, 우리나라 사람 참 못된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백인이나 이런 유럽 사람이 아시아 사람을 원숭이라 놀리거나 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은근슬쩍요,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이런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백인은 멕시칸, 남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대요. 흑인들을. 그럼 흑인은 또 남미 사람, 멕시칸 이런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러면 남미 사람은 누굴 무시하냐? 아시안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맨바닥이 아시안 사람이라.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게 대물림되고 이런 미움과 증오들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저 안산 비롯해서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평택 가도요, 평택이 주말 되면 이게 평택인지 한국인지 외국 도시인지 모를 만큼 많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려다 보니까 이 체질이 아니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케냐 분들, 처음에 케냐 분들이 교회 와서 진짜 적응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말을 붙이는 성격인데, 목사인데도 말하는 게 겁나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마리온 권사님, 스티븐 집사님 그 고향에 그때 이제 성사님 같이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집에 방문해서 친정집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분들 대화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가까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아브리아나가 한국말로 막 사투리 갈기면 얘가 한국 사람인지 케냐 사람인지 모를 만큼요, 그냥 좋아요. 그럴 만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넓히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뭐 이렇게 케냐 분뿐만 아니고요, 이제 중국 분 오시고 일본 분 오시고, 그리고 백인도 와야 되고요, 스페니쉬도 꽤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런 분들도 와야 됩니다. 남미 계통으로 오겠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이거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필요 값주고 사신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개인, 나라 다 망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교회죠.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남은 자로, 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순례자로요. 그리고 한 시대 살리는 정복자로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준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뭔 일이 있어서 준비를 하셨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준비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와 산업 현장에 예비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학교, 직장, 사업처, 그게 현장이죠. 거기에 예비된 누가 있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도록요. 바울이 안 가면 루디아는 마음을 안 엽니다. 그 말은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가야지만 이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은 절대 제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세워가기 때문에, 동기 있는 사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제자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다민족교회에 왔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6절에 보니까 야손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데요, 야손이 바울팀을 끌어들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할 때 이 야손이 보석금을 가지고 바울을 딱 보호를 해줍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보호를 해준다. 하나님 그런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추방 나가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요, 몸만 싹 나왔습니다. 고린도로 피난 오듯이요.
그럼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일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 전도하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전도자를 만난부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된 인상으로 그 시대를 놓고 바울과 함께 가도록 축복을 합니다. 전도 하나를 깨닫고 전도자를 만났는데 가정회복, 경제회복,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그 시대 경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다 줬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 시대의 모든 경제를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다 줍니다. 지금 말하면 독과점입니다. 싹 다 줍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시대에 완전히 거부입니다. 보통 돈 많은 게 신기하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부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20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인 졸부는 있지만 부자는 없습니다. 싹 다 불신자들이 다 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 대표적인 전도하던 분이 무디입니다. 그럼 무디가 막 100만 명씩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뒤에 됐던 모든 경제를 누가 됐냐?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경제를 다 지원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에게 산업과 경제를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넘어가서 경제 부자가 안 나옵니다. 복음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사명을 놓치니까 모든 축복을 불신자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 불신자에게 일을 해야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만. 억울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현장에 빼앗긴 것을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불신자에 가서 노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나와, 출근해, 일해.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하지 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당당한 거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일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늘 묶이고 매여가지고 말도 못해요.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그게 맞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루디아도 준비해놨고요. 야손,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야손도 준비해놨고 바울과 로마 그 시대를 살릴 브리스가 부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을 내놨는데 뭘 안 드리겠어요? 목 내놨는데 생명 걸었다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들어가는 그 로마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로마에 순교를 하잖아요. 로마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러면 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가 찾아지는 중요한 그 현장에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그 사람이 만나지니까 그 제자와 더불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여기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야손이 끌어들였는데 어디로요? 자기 직장, 자기의 사업처로요. 끌어들여서 이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브리스가 만난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장소가 그 지역을 살리는 등대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누구에게 말해야 되지? 틀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람도 장소도 다 예비해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은 계속 특징이 지속이 되잖아요. 지속되는 시스템도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건물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뉴스 나온 거니까 전에 한국에 최고 가는 비행기에 땅콩 사건 아시죠? 갑질을 했어요.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죠. 대기업에 그런 가족이면 다냐? 땅콩 하나 가지고요.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장, 니는 일하는 직원.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해요? 가져와.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돈을 받는 거지만. 중세시도 아니고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기업이나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요, 전도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인격이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인격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말도 그렇고요, 태도도 그렇고 자세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을 바르게 뭔가 예의 범절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이들 중에 인사를 잘 하는 아이가 좋습니까? 와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좋습니까? 그것도 인사 이렇게 해도 그나마 인사한 거예요. 아예 인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애들이. 그럼 뭐라고 하죠? 저건 집에서 교육을 똑바로 안 받아갖고 버릇이 왜 저러냐고. 우리도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 가서 사람들이 얼굴 아는데 쌩 하고 가보세요. 나 무시하나? 기분이 안 좋나? 이래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을 만약에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복음 기능 분명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옆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 잘 준비해도 사람 없으면 그 건물은 나중에 흉물로 바뀝니다. 사람이 살지는 않으니까 흉가되죠. 집도 사람이 안 살, 거미줄 치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있다. 이 지역을 말합니다. 빌립보 그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운동, 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갈 때에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루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루디아와 귀신 들리는 여종, 그 다음에 간수장 이런 분들이 같이 복음을 다 받게 됩니다. 왜? 루디아가 예비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집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계속 하도록 예비된 사람을 계속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죠. 사도행전 오늘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개인이죠. 매일마다 바울을 찾아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귀신 들리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 구원의 길을 말하는.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빌립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 안 되고 가버리면 귀신 들린 여종은 더 시달려요 나중에. 그래서 계속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어요. 루디아.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디모데 사역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장소가 준비되고 사람이 준비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당장 아이를 대상으로 돈 벌고 있던 어른들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과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난리 난 거죠. 가만히 있던 옥문이 열쇠가 없는데 다다다다닥 다 열렸어요. 그럼 나머지 죄수 다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 장이 지키던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죄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바에 내가 그냥 죽자라고 칼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야, 말만 들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다 없는데 짠 나타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간수장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까? 봐도 죄가 없어 보이는데, 찬양 부르고 밤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겠냐? 바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접촉점이 뭐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족 전대에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간수장만 받은 게 아니고요, 간수장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아닙니까? 그럼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받았습니다. 아내, 자녀, 우리가 말하는 자녀, 아이들입니다. 계층입니다. 그러면 지역, 개인, 직장 산업인, 그리고 계층,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맨날 일천지교회 하면서 우리 지역지교회, 개인지교회, 직장인, 산업인, 전문인 지교회, 계층 지교회 다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예배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것을 진짜 만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습니다. 그 성경에 성령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왜 막았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움직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무시하러 갑니다. 근데 또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막 뚫겠죠. 할 수 있다 하면 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는 절대 못 뚫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있고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기도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말은 인도를 받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의 여러분의 남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응답 없는 것처럼 답답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면 참잖아요. 근데 힘든데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죠. 왜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실 거라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이 한 게 있습니다. 이걸 놓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16절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잔뜩 성경 문주만 잔뜩 줬죠. 다 적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요. 25절에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보니까 굶은 적도 있고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망한 때는 돈이 없거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내게 말씀이 없거나 불신앙할 때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꾸 믿음 떨어집니까? 말씀이 기억날 때는 절대 불신앙이 안 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제목, 말씀 받았던 은혜, 이런 거 있으면 불신앙이 안 나와요. 근데 내 속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이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겁나는 거죠.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냐? 욥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은 늘 예배드립니다. 근데 신기하죠. 욥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세상 사람 볼 때는 예배자고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 상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욥의 마음을. 근데 사단이 압니다. 욥의 약점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 거를, 그 두려움을 여지없이 욥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됩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이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이상하게 남편만 딱 건드리면 무너지는 사람 있죠. 딱 가족만 건드리면 낙심되는 사람 있죠. 돈만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있죠. 그는 복음보다 그게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구원받은 성도를요, 사단이 기존 성도를 공격을 해요. 왜입니까? 이 기존 신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증거로 문제는 계속 옵니다. 더 커집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 믿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문제 왜?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없고 답 가지면 그 답을 말할 거거든요. 예비된 사람의. 그거 못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살아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걸 교회 가서 힘없고 예배 드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마귀가 꿈에도 소원이 그겁니다. 잠도 안 자고 호시탐탐, 은혜 받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면 큰일 나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왜? 두 번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요. 그게 이제 사단이 늘 쓰는 그냥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지역이든 개인이든 조금입니다. 그 지역의 배경만 조금 이해하면요, 예를 들면 오산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죠. 근데 사회가 전체를 보면 딱 보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동탄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정말 알면 하나님이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된 걸 찾아야 되니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혼자서 집중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두렵잖아요. 혼자 있을 때 기쁘고 감사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학교를 하는 겁니다. 집중학교 기도반, 말씀반, 전도반, 제자반의 목적은 들어가서 배우고 가르치고 아닙니다. 들었던 그거 갖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을 만큼, 환경이 두렵지 않을 만큼, 문제가 내 마음 생각을 빼앗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만 사로잡아야지 다른 게 사로잡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아이가 사로잡으면 안 되고 다른 게 잡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되는 사람 중심으로 뭘 펴냐? 일천지교회, 일천제자, 일천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다 이제 성도들, 그럼 단순 계산으로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에 다 지교회 펴버리면 몇 개가 될 거예요? 숫자 나옵니다. 그럼 모든 성도에게 다 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집과 학교, 직장, 사업처 전부 다를 장소로 만들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 일어날 언제입니까? 홍해 갈라질 때 하나 됐어요. 피 바를 때 하나 될 때 출애굽했어요. 하나만 되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든지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경제, 각자가 가진 경제는 많지 않지만 하나로 모아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니까 중요하게 보시고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당 안을 보지 마시고요. 교회당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큰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있는 교회당은 오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 안에 머물러야 될 교회가 아니고요. 경기 남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당이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 많은 무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 충성되고 진짜 사명을 가지고 사명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계속 관심 있게 찾아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리고 제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말씀에 점검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한다라고 잡고 응답받습니다. 먼저.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낙심된 사람, 절대 연약한 채로, 낙심된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일 수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들어가야지? 궁금하겠죠. 저기 안에서는 뭐 하는 거지? 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 들어가지?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까지만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 금 주고 은 주고 육신적인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근데 어느 날 베드로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인생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불치병으로 의사가 죽는다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복음 듣고 살아났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죠. 왜? 살아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한 사람인데 복음을 가진 누군가가 관심 있게 봐주고 도와줘가지고 일어섰다. 그럼 본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처럼, 자기 과거처럼, 자기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주겠죠. 그래서 연약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계층 교사 집중 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이분이 10대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막 너무너무 심각할 만큼요. 해외는 또 그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겠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나? 교육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바르게 교육하면 바뀔 수 있다. 근데 모든 교사 동료들이 안 된다,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미술이거든요. 미술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심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단 한 건도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부분이 없을 만큼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벨상, 물리학 노벨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계의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그분이 어떻게 그랬냐? 그 책에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이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부모도 안 믿어요. 아이들을. 부모인데 자녀를 안 믿어요.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안 믿어요. 아이들의 기본 특징,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자녀 믿습니까? 선생님들은 교사분들은 자녀 그리고 아이들 믿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과 신뢰를 주기 시작하면요 다 바뀝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고요 대단한 것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거고 굉장히 마음적인 건데 뒤집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를 주거든요.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연약한 중에서 복음 받고 지금의 자리에 일어섰다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섰잖아요. 복음 가지고 일어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라고요. 이런 분들이 질병 속에 낙심해서 우울증 너무 힘들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말할 데가 없어요. 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 지역장님이나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기도도 하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가서 다른 말 필요 없이 안아주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철이 드는지 전에는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냐? 청소년들이에요. 어디를 튈지 몰라. 럭비공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뭐 조금 도대체 왜 이렇지? 요즘은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 그러냐? 제 과거를 보면서 복음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화가 나는데 지금 화가 안 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복음 속에서 심어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보는 없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왜? 집중하는 것을 아무도 어른들이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공부해라, 수학 이렇게 해라, 그거는 학원에서 가르쳐 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집중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쓴 사람으로 됩니다. 그 분야가 공부일 수 있고요, 운동일 수 있고 예체능일 수 있는 분야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우자, 복음 대통령이 그런 렘들입니다. 그래서 셋들 금토일 계속 말합니다. 저는 금토일이라는 단어 가지고요 메시지만 듣는 게 제 핸드폰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뭘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금토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제 메시지 때 금요일 뭐 해라, 토요일 뭐 해라, 주일 뭐 해라 단어 나옵니다, 계속.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 어떤 제자로 움직여서 어떤 전문인과 함께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매뉴얼화 만들고 뭔가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오면 그렇게 되도록요. 그렇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 아니겠나. 저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전체 정리할 겁니다. 마음에 이거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요, 홈스쿨링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도 다 한번 사서 보기도 하고요. 뭔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금토일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걸 기대하면서요 말씀을 잡고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의 축복 얻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